글로리아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만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만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듭니다. 제가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24살 때에 과거 문과에 급제해서 관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에 오르게 되고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고종은 그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그를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1888년도에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해 세계 정세를 배우게 합니다. 그는 또한 1898년도 2월에 독립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당시의 거액인 100원을 기부하며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서 그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는데요. 그 연설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나라가 미국과 같이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될 터이요. 만일 조선인이 합심을 못하여 싸우고 서로 해하려고 한다면 유럽에 있는 폴란드란 나라 모양으로 모두 찢겨져 남의 종이 될 터이다. 조선 사람들은 독립하여 미국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굉장히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 제가 물어보면은 백범 김구 선생님, 도상 안창호 선생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은 이완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이신데요. 이분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탁월한 능력으로 하지만 그는 사역을 쫓게 되고 마침내 이 나라를 저버리는 그런 역적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실력은 있었지만은 방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의 방향이거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시계는 정확했으나 나침판이 없었다. 좋은 시계는 있었으나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판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능력일까요? 좋은 시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 가서 무엇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그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런 좋은 시계를 가졌지만은 나침판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예로 첫 번째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가 물론 허랑방탕하게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업도 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탕진하게 되어버렸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시계를 가졌지만은 나침판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아람의 제2인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는 문둥병이라는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천연과도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길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었죠. 또 삼손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당나귀,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괴력을,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것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돈과 권력과 힘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이것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나침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좋은 길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적인 것도 추구를 해야 되지만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데에 거기에 중심에 섰던 인물이고, 그가 있던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정도로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어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가정적으로 뭘 봐도 모세와 정말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끌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뭐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막 여러 가지 이유로 고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는지,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담대해라, 이 말씀을 연거푸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침판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길을 잃어버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침판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줄게. 이 말씀대로 네가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가 살게 되면은 너는 어떤 일이 있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침판을 직접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지키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행복은,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형통과 복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속에서 내 심령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성경에 요셉이 그랬는데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에 지금 어떤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요셉이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지금 창세기 기자는 요셉이 어디 있다고 강조합니까? 옥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 있고, 옥에 갇혀 있고, 옥에 있고, 간수가 있고, 간수가 있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요셉에게 있어서 녹록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함께하자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뭐가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 안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성경은 어디에 있는 성경인지 아십니까? 시편. 맞습니다. 역시 대단하세요. 시편 몇 편일까요? 119편. 네, 맞습니다. 다 근접하셨어요. 마지막 남았습니다.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76절. 맞습니다. 누구세요? 누가 이렇게 똑똑하세요? 놀랍네요. 자, 가장 긴 절은 시편 119편에 있는데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절이죠. 자, 이 긴 절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속에는 복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생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176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 또 그 속에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은 바로 105절입니다. 우리 10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한 장에 이 요약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너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너의 길이 지금 얼마나 암중모색이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줄 것이고 등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밝게 비춰주고 문제의 해결의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존 베일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로 주행 시에 조명이 가장 절실한 곳은 분기점이다. 도로 주행 시에 조명이 가장 절실한 곳은 분기점이다.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양갈래길이죠. 여러 갈래가 있는 길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와요.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겠습니까? 그때 가장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른 길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그 문제의 기로에 있을 때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조명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 조명을 말씀이 바로 그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문제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해석할 만한, 그 문제의 의미를 발견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그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린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믿음의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감내할 수 있어. 이런 힘이 생기는데 내 이 고난이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없게 될 경우에는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먹고 누려도 그 마음이 헛헛하고 왜 채워지지 않는 줄 아느냐? 그것이 못 먹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마르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모든 걸 누려도 그 마음에 헛헛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못 누려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영적인 갈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에 채우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부터요. 내가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채워본다고 하더라도 때는 너무나 허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는데 뭔가 허전해요. 난 그걸 굉장히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가 않고 뭔가 공허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성취했다든지 뭔가 큰 거를 누렸다고 하던 경우에도 그런 헛헛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헛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전히 목이 마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채우는 그 재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심각하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젊은 분들 혹시 맛집 같은 거 잘 찾아가세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다 잘 먹고 특별히 뭐 가리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있으면 먹고 남자분들 그러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말고 뭐 그렇게 크게 먹는 거에 대해서 큰 이게 욕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꼭 가보고 싶은 이 식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이 덴마크에 있는 노마라는 레스토랑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노마라는 레스토랑? 여러분들 그 왜 뭐 좋은 식당에는 뭐 미슐랭에서 뭐 별을 1개 주고 2개 주고 3개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미슐랭 이 3스타를 얻었던 레스토랑이 전 세계에 106개의 레스토랑만 그거를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레스토랑 50개에 선정했는 가운데 5번의 1등을 한 이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것이 덴마크에 있는 이 노마라는 이 레스토랑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저 너무 가고 싶어요. 한번 가고 싶은데 근데 이 덴마크가 이 어떤 재료에 있어서 풍부한 나라가 아니래요. 이 나라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말린 어떤 생선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프라는 이 요리사가 정말 그거를 착안해서 정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개발하고 찾아내서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뭐 쉽게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눈으로 한번 드시라고 제가 한번 사진을 갖고 왔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화면에 유튜브로 보시면 잘 보일 텐데 정말 이 뭐 오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요리를 한다든가 또 레몬이 없으니까는 개미 있죠. 개미를 갈아서 레몬처럼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를 갈아서 레몬 대신을 쓰고요. 또 말린 이끼로 또 이제 그 재료를 쓰게 되고요. 야생의 오리 알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젖은 지푸라기도 그런 음식의 재료로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 보기에는 정말 크게 뭔가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코스 요리가 한 40만 원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이전에 예약해야지 뭐 이게 될 만한 그 정도의 어떤 이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재밌으면서도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도 뭐가 제일 중요해야 됩니까? 재료가 중요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느냐? 우리 인생을 채우는 인생의 근간이 좋아야 돼요. 인생을 채우는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재료가 좋을 때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의 근간을 채우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근간에 채우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 삶의 재료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우리 인생에 좌절감, 공포감,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쌓아두게 되면은 삶은 피폐해지겠죠. 그러한 예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골리앗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한판 붙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냥 성경을 봤을 때에 골리앗의 키가 2m 한 50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용사같이 크고 장대하니까는 저것 때문에, 저 모습 때문에 무서워서 싸우러 못 나갔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싸우기 전에 패배의식에 있었느냐? 바로 골리앗이 40일 동안 말한 저주 때문이었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듣게 되자 아예 전쟁도 하기 직전에 미리 패배의식에 젖어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뭐라 합니까?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서 패배의식에 젖었느냐? 단순히 용사인 블레셋 이 골리앗을 본 것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40일 동안 퍼부었던 저주의 말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쌓아두게 되자 싸움도 하기 전에 미리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는 양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계속 듣게 되면은,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 당연히 피폐함으로 가는 수순으로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열이면 9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부동의 1위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만큼 링컨 대통령은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링컨 대통령은 아직도 백악관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남아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링컨의 전기를 보다가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특별한 건 아닌데, 링컨이 인생에서 숱한 실패를 겪게 됩니다. 숱한 좌절과 실패와 나락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그 이력서를 제가 이렇게 나름해서 한번 써왔는데요.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1816년 집을 잃고 길거리를 쫓겨나게 됩니다. 1818년 어머니가 사망하시고요. 31년도에는 사업에 실패합니다. 32년도에는 주 2회 의원 선거에 낙선하게 되고 33년도에는 다시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35년도에는 약혼자가 사망하게 되고 38년도에 하원 의원 선거에 패배하게 됩니다. 55년도에는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게 되고 56년도에 부통령 선거에 또 낙선하게 됩니다. 58년도에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게 되고 1860년 드디어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제가 전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정말 보여지는 실패, 보여지는 낙담만 정말 10번 이상, 15번 이상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이쯤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인내가 한 사람이 아니어서 한 3번 했다가 이거 아니면은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마음에 얼마나 피폐하고 그게 반복되면서 그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로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겨내요. 링컨은 그것을 극복해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결국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링컨에 대해서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이 링컨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왜 링컨이 넘어지지 않는지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머였다고 해요. 링컨은요, 항상 어려운 순간에서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그것을 유머로 넘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조사한 게 아닙니다. 링컨을 관찰한 결과 링컨이 그렇게 수많은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의 삶에 지탱해주는 그 무언가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배 아십니까? 배. 저는 배 잘 모르는데 어떤 글에서 읽은 건데, 여러분들 배가 이렇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또 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바닷속에 이 배 아래에 무엇이 있냐면은 바닥짐이라는 게 있대요. 바닥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 아래 전복되는 것을 막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바닥에 놓아두는 무거운 물건이나 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무거운 물건과 물 때문에 배가 중심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그게 있어요. 성경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아서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꼭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 한 말씀만 내가 생명을 다해서 믿고 내 인생에 정말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견인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었어요. 링컨은 다른 말씀도 잘 좋아했지만 묵상했지만 사랑했지만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링컨이 정치하면서 수많은 또 암살에 대한 위험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이 링컨을 지탱해주는 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링컨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잘 하시는 얘기인데,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결코 뒤로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속도에 연연하거든요. 빨리 가라고 노력하는데 링컨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나침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천히 걸어가도 두렵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줄 때 좀 더디 가도 괜찮아요. 좀 멀리 돌아가도 괜찮아요. 지금은 조금 안주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차피 내 인생은 말씀이라는 바른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곳에 다다를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여호수아처럼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한 나침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